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이 므나헴 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왕은요, 정말 사탄의 모델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극악하고 정말 잔인했던 왕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9절, 지난주에 봤던 구절인데요.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리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므나헴은 이 전왕 살룸을 살해하고 왕이 되고 난 뒤에 이 사람이 했던 일이 뭐냐 하면은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했다. 그러니까 자기의 왕권을 세우는데 전심전력을 다한 겁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그 왕좌를 세우는 데에 모든 걸 다 바쳤습니다. 그래서요, 국내적으로는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적대 세력. 그걸 그냥 잔인하게 그냥 다 평정하고 전국을 정치적인 국면을 안정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 아수르 왕이 침략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군대를 이용해 가지고 이 부자들의 돈을 뺏지 않았습니까? 강제로 뺏어 가지고 은 1000달란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 아수르 군대가 물러가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은 1000달란트를 모으려면은요, 한 3만 명의 국민들로부터 이 부자들 뭐 이런 사람들로부터 돈을 뺏어야 된답니다. 3만 명. 그러니까 3만 명으로부터 이걸 뺏어가지고 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 그 권력을 뺏기지 않으려고 그 권력을 세우는데 막 온 열정을 다 바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권력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왕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왕권을 누구에게 물려줬느냐? 자기 아들에게도 물려줬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므나헴 아닙니까? 므나헴이 권력을 잡고 난 뒤에 자기 아들 부가히야에게 물려준 겁니다. 권력을 잘 물려준 거죠. 지키려고 했는데. 그러나 이 부가히야 때, 부가히야가 2년 동안 딱 통치하고 난 뒤에 또 뭐가 일어납니까?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누구가 반역을 한 겁니까? 이 베가가 반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가히야를 살해하고 이 사람이 다시 왕이 된 겁니다. 자, 이 므나헴이 정권을 지키려고 했는데 몇 대에 끝난 겁니까? 2대에 2년 만에 끝나버린 겁니다. 열심히 지키려고 했는데 안 된 거죠. 여러분, 이 부가히야는요, 자기 아버지가 그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고 또 정권을 물려주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정권을 지키려고 자기도 노력했겠죠. 안 뺏기려고. 그런데 왜 이 베가에게 뺏겼습니까? 어떻게 해서 뺏겼습니까? 25절 보십시오. 그 장관, 여기 장관이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누구의 장관이냐면은요, 이 부가히야의 장관인 겁니다. 무슨 장관이냐? 왕을 호위하는 전속 부관 또는 천부장,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 하면은 왕을 지키는 이 장관인 겁니다. 그러니까 왕을 호위하는 그 호위 대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왕을 쫙 지키는 겁니다. 자,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 여기 호위소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건 뭐냐면요, 요새예요, 요새. 이 왕궁 전체를 보존하고 그 다음에 왕궁을 딱 방어하는
요새예요, 요새. 여기 딱 들어가면 안전한 겁니다. 이 왕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왕이 호위소에 있었어요. 죽을 일이 없잖아요.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누가? 반역해가지고. 누구와 함께? 길르앗 사람 50명. 원래 이 베가는 길르앗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밑에 그 부하들 있잖아요. 왕궁을 지키는 부하들을 누구를 쓴 겁니까? 길르앗 사람 50명. 이 사람들은 정예용사들인 겁니다. 이 사람을 딱 서가지고 지켰는데, 이 사람이 딱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50명과 더불어서 왕을 죽여버린 겁니다. 베가가 이 부가히야를 왕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안전한 곳에 있어도 왕을 호위하는 호위 대장이 죽여버리니까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네. 이 이름도 비슷해요. 부가히야, 베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야, 너 어떻게 나하고 이름이 비슷하네? 그리고 더 신뢰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막 신뢰하도록 만들었겠죠. 그죠? 그랬는데 요 가장 신임했던 이 전속 부관, 호위 대장이 반역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살해당하고 2년 만에 딱 물러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므나헴 왕이요, 정권을 어떻게 유지하려고 했습니까? 그냥 전임 왕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이 왕권을 지키려고 노력했잖아요. 자기들 적대하는 세력이 있으면 그냥 완전히 다 죽여가지고 피로 물들이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부자들한테 돈을 뺏어가지고 그냥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므나헴이 10년 동안은 지킨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 정권을 누구에게 이양했습니까? 자기 아들 부가히야에게 딱 물려준 거예요. 12년 동안은 가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숭배하고 전임 왕을 살해하고 백성들을 엄청나게 잔인하게 살해한 이 므나헴과 그의 아들 부가히야를 심판하시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들이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정권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만 겁니다. 이거 마치 뭐와 같으냐? 이거와 같은 거죠. 바다에 가면은 파도가 치면은 물 거품이 이렇게 팍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물 거품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 5초, 6초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샥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한순간에 그냥 사라져버려요. 있는 것 같은데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악인이요, 노력해가지고 뭔가를 세우고 그걸 지키려고 애쓰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시는 허락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잠시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냥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잠시 동안이지 하나님께서 영원히 봐주시지는 않아요.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해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악인은요, 잠시는 번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번성하지는 못한단 말이죠. 악인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그 기간 동안 잠깐만 번성하는 겁니다. 이 물거품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셔가지고 금방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성경적인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삼고 은혜 주신 것을 깨달았잖아요. 사무엘하 7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은혜 주셨는데 하나님이 너무 초라한 텐트 안에 법궤가 텐트 안에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너가 아니라 네 아들 때에 평안할 때에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십니까? 야, 다윗, 너의 그 마음을 내가 받았다. 너의 그 마음을 내가 기뻐한다. 내가 너의 가문을 영원토록 세워줄 것이다. 이게 뭡니까? 메시아 언약을 맺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가문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셔서 영원히 세워주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드리잖아요.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네 가문이 영원할 것이고 너의 후손이 계속해서 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지키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왕 제도가 없어질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보면 어떻습니까? 계속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왕이 바뀌잖아요. 국왕국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거 약속했단 말이죠. 영원히 보존되겠다. 참 어려운 약속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아달랴 여왕, 아주 악했던 아달랴 여왕을 빼고는요,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가지고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남유다도 한 100년 이상 더 지속이 되다가 망했습니다. 왕과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후손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세요. 포로에서. 이스라엘은 못 돌아와요. 그러나 유다는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 중에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가문이 영원한 왕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정말 이 섭리가 너무 놀랍죠. 그죠? 사람이 상상도 못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후 왕가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야, 네가 바알 우상을 제거했다. 잘했다. 내 마음을 기쁘게 했구나. 내가 너의 후손들이 너 다음에 4대가 이어지게 할 것이다. 정말 예후를 포함해서 5대까지 딱 정확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선한 사람들은 영원히 번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악인들은 잠시 번성하고 영원히 멸망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선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번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가문과 우리의 모든 것을 영원히 세울 수 있는 분입니다. 자,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시편 저자가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게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집을 누가 지켜주실 때 든든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우리 가문이 든든한 겁니다. 우리 집이 든든한 겁니다. 여러분, 이 비스바덴을 누가 지켜주셔야 됩니까? 사람이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지켜주실 때 든든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서서 싸우실 때 우리는 승리하고 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때, 우리 가정이 든든하고, 우리가 사는 도시가 든든하고, 우리 나라가 든든하고, 모든 게 든든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 지켜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사야 22장 5절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이게 누구 얘기냐면은요, 이 히스기야 왕 있잖아요. 유명한 믿음의 왕 히스기야 때 이 국내 대신 왕궁을 맡은 장관이 있었어요. 이 사람 이름이 뭐냐 하면은 엘리야김이에요. 엘리야김. 여러분, 옛날에 누가 최고의 권력자입니까? 왕이죠. 그 다음에는 누굽니까? 이 왕궁을 맡은 자 아닙니까? 이 엘리야김이 왕궁을 맡은 관리였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을 누린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 그리고는 그 가문이 번성했습니다. 마치 뭐와 같았느냐? 나무에 박힌 단단한 목 같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단하게 세워주시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못에 단단하게 박힌, 나무에 단단하게 박힌 못은요, 빼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니까 그냥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마치 뭐가 돼버렸느냐? 뭐와 같이 돼버렸느냐?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삭은 거랑 똑같이 돼가지고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못도 오래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삭아 버리는 겁니다. 이 엘리야김의 가문이 그렇게 돼 버린 겁니다. 엘리야김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니까 단단한 못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렇게 부패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삭아 없어지게 한 겁니다. 시편 121편 7절 8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만이 이런 약속을 하시고 지키실 수가 있는 거죠.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지혜를 다 짜고, 우리의 힘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수단 방법을 다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세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임 왕의 신임을 받았던 베가가 그 전임 왕을 배신하고 살해한 후에 왕이 됐지 않습니까? 이 베가의 운명은 또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이 베가는요, 뭘 조심했겠습니까? 극히 조심한 게 뭐겠습니까? 배신하는 거 조심했겠죠. 왜? 자기가 배신해가지고 그렇게 됐으니까 또 누가 배신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신하는 거를 조심했겠죠. 그죠? 가족들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못 믿었겠죠. 자기 부하들, 가까운 부하들 믿었겠습니까? 못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죠. 저놈들이 언제 내 왕자를 노릴지 몰라. 친척들 믿었겠습니까? 친척들 뭐 쓰기는 썼지만은, 장관으로 쓰기는 썼지만 안 믿은 겁니다. 믿을 수가 없죠. 그죠? 언제 자기에게 칼을 겨눌지 모르잖아요.
거기다가 이 사람은 뭐가 뛰어났습니까? 왕의 전속 이 호위 대장이 될 정도로 무예가 뛰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무예로 자기를 지켰겠죠. 그죠? 예. 그러나 이 사람도 또 어떻게 된 겁니까? 호세아라는 사람이 반역을 해가지고 살해당하고 왕의 자리를 잃은 겁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자, 여러분,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스라엘이죠. 아람이고, 여기가 아시리아라는 대제국이 있습니다. 여기 유다지 않습니까? 이 베가는 왕이 되고 난 뒤에 무슨 정책을 쓰느냐 하면은 반아수르 정책을 씁니다. 더 이상 아수르에 우리는 지배당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반아수르 정책을 쓰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람 나라와 연합 전선을 펴는 겁니다. 두 나라가 이걸 딱 막는 거죠. 훨씬 낫겠죠,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염려되는 게 뭐냐면요, 유다예요. 왜? 유다는 친아수르 정책을 썼거든요. 만약에 이 아시리아가 공격할 때 얘들까지 딱 공격해버리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유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우리 두 나라와 합쳐가지고 너희도 아수르를 공격하자. 유다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어디를 공격하느냐 하면은 유다의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의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아시리아 디글랏 빌레셀 왕이시여, 우리나라가 지금 위험에 처했습니다. 은과 금을 보내가지고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29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이제 전쟁을 침략을 한 겁니다. 원정을 한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전 국토를 완전히 그냥 다 유린합니다. 보십시오.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이 디글랏 빌레셀이 와가지고 그냥 온 땅을 다 점령하고 사마리아까지 그냥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왕권이 확 떨어졌겠죠. 예. 그리고 이 나라가 지금 막 형편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막 동요를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때 호세아라는 사람이 아수르의 지지를 딱 받아가지고 이 베가를 반역하고 죽이고 왕권을 탁 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베가가 통치하다가 누구에게 또 반역을 당해서 죽느냐 하면 호세아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이 호세아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되는 겁니다. 또 여기에 반역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베가는 20년을 통치했는데 12년은 이 요단 동편 땅을 통치하고요, 진짜 왕이 돼가지고 통치한 거는 8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년간 통치하고 그냥 또 살해당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이 베가도 여전히 악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요, 하나님 허락도 없는데 그냥 전임 왕을 살해하고요, 악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국내에서는 반역을 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왜? 워낙 철저하게 하니까. 그런데 어디를 통해서 무너뜨린 겁니까? 아수르라는 대제국을 보내가지고 그냥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 시켜버리니까 정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내부의 적이 아니라 외부의 적이 들어와가지고 쳐버리니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은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간에 악인을 심판해서 멸망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대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나는 든든해 했겠죠. 그러나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완전히 국토를 초토화시켜버리고 자기 정권이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심판하신 거예요. 악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방법은 너무너무 다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해서 때가 되면은 멸망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닫고 절대 악의 길로 가면 안 되겠죠. 그죠? 여러분, 악인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어디서도 받느냐?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심판하신다는 걸 본문은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우상 숭배 죄지 않습니까? 이사야 48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평강이. 악인은 뭘 못 누리느냐? 평안함을 못 누리는 겁니다. 잠을 자도 불안하고 음식을 먹어도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이 부가히야나 배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항상 음식 먹기 전에 검사했겠죠. 혹시 이 음식에 독이 들어있는 게 아닌가? 잠을 잘 때도 제대로 잤겠습니까? 문을 꽉꽉 걸어 잠그고 그 앞에 병사들을 세우고 항상 칼을 옆에 차고 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사는 겁니까? 이게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악인은.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악을 쫓으면은 우리에게 뭐가 없습니까? 정말 사람에게 꼭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평안이 없는, 피스가 없는 겁니다. 못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잠언 17장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면 반드시 악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선의 열매를 선을 뿌리면은 선의 열매를 거두지만은 악으로 선을 갚으면은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섭리가 뭡니까? 악인은 악을 거두고 선인은 선을 거두고, 이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란 말이죠. 오늘 본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므나헴이요, 어떻게 정권을 세웠습니까? 전임자를 살해했죠. 전임 왕을 살해했죠. 부자들로부터 한 3만 명 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뺏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막 일을 갈았겠죠. 그죠? 원수 갚으려고. 또요, 성 하나에 있는 사람들을 아이 뵌 사람이든지 뭐든지 완전히 다 죽여버린 겁니다. 성을 불태워버리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아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원수 갚으려고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게 돼 있는 겁니다. 이 반역으로 정권을 잡은 왕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여러분, 이 칼로
자기 삶을 세우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칼로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욕망에 근거해 가지고 이 악의 칼, 이걸 쓰면 안 되겠죠. 그죠? 왜? 우리도 그걸 당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은. 남의 피를 흘리고 성공하고 남의 피를 뿌리고 잘 되는 이런 악의 칼은 반드시 나를 향해서 달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무슨 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검. 이건 선한 검이죠.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한 검,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검을 우리가 사용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켜주셔서 우리 인생이 영원히 번성할 수가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악인들이 하나님의 중한 심판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중한 심판을 피할 수도 있어요. 그냥 약하게 심판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히 형벌을 내리시는 종말의 마지막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행위의 책에 기록된 대로, 행한 대로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므나헴이나 부가히야나 베가나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죄값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죄 지은 만큼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무리 큰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죄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는 하세요. 매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멸망은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아야 되겠죠. 그죠? 네, 악인의 길을 따라야 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대신하신, 대속하신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회개하면 우리 죄를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잘못을 시인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처럼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십시다. 아멘.